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 250장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놓으신 놀라운 은총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마땅하지만 맺혀진 열매가 죄악의 열매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교회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쫓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희생의 사랑으로 이웃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지만 오히려 환경을 탓하며 기도의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식어진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도 영적으로 게을러진 저희 심령에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셔서 냉랭했던 저희들의 신앙에 불이 붙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이처럼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우실 테고 마음도 무거우실 테고 거기에 사람과의 만남도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 줄 압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선악과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나? 절대 안 되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죄를 짓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가 없다면 거기는 벌써 에덴 동산이 아니죠. 이 시간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자유의지의 상징으로 선악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권리가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자유의지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사람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과연 축복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아니하셨다면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겠고 죄를 지을 일도 없을 테고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만 만들으셨다면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죠. 다른 피조물들은 어떤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지요. 봄이면 꽃이 피고 잎이 맺히게 되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일정한 과정의 안에는 원리와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어떻지요? 다른 짐승들도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타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율에 의해서 존재하고 움직이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타율에 의해서 뭔가를 살고 있다면 그 안에는 감동도 없고 기쁨도 있을 수 없고 당연히 행복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짐승들은 웃지를 않지요. 아마 기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율적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참된 행복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겁니다.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자율로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상대방을 기쁘게 또는 감동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를 참
사랑해서 저를 위해서 헌신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기쁜 일이 아닙니까? 참 감동적인 일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를 선택해주고 저에게 헌신해주고 저를 섬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계가 발달했으니까 그 로봇 청소기가 있지 않습니까? 로봇 청소기가 우리 집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를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감동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종이나 노예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노예가 집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걸 보고 감동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율이 아니라 타율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특별히 사람 안에는 자유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참된 사랑, 순수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 말고 다른 것이 그 안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강제적인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관계를 맺게 됐다든지 어떤 조건을 걸고 사랑을 한다든지 그런 사랑은 순수하거나 참된 사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이유도 내가 수많은 것을 찬양할 대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자유의지 안에 감동이 있는 것이고 그 자유의지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그 선악과가 사람들의 생명의 안전보장 증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어떤 위치와 자리에 세워주셨나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왕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세상을 다스리기는 하되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시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책임이 무엇일까? 왕의 의무가 무엇일까? 왕은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악과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그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의 힘입니다. 세상의 소유요, 풍요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것이 나의 삶을 지킬 것이고 나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살아갑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가더니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을 합니다. 이 두 문장의 말씀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하 만국을 보면서 경배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이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향하여 경배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줄입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머니와 탯줄을 통하여 이어지고 그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명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다 공급받으며 살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악과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살고 있던 아담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면,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면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생명을 지금도 누가 유지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들이마시기도 하고 햇빛을 받기도 하고 식물과 동물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누굽니까? 나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지금도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은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죽음의 모함과 죽음의 울부짖음이 가득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있다가 결국에는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한 평도 안 되는 차짓한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선과 악을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보이는 것은 죄덩이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로운 것이 찾아볼 수 없으니 우리는 결국에는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은 영원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기 위하여, 이런 절망에 이르기 위하여, 멸망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인가? 이것이 나의 존재의 마지막인가? 라고 하는 극심한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시고 인간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서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살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끝나라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나라고 너희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시고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들이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고 타락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 들으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의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9시 이전에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는 밴드가 접속이 많기 때문에 열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열어 놓으시면 되고요. 혹시 열리지 않을 때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밭제일감리교회라고 치시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소멸돼서 예배를 비롯해서 이 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찬송 284장 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두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고 세상 근심으로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